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성경 통독 강로 이제 요한복음을 읽게 됩니다. 요한계 문헌의 시작이죠. 요한복음서와 요한 1서, 2서 그리고 또 요한묵시록을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통독이 끝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 되죠.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시작부터 창세기의 구절과 유사하게 시작합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로 시작하죠.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의 말씀과 병렬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창조에 관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하느님을 닮은 인간으로서 하느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잘 못 닮아갔죠. 그래서 죄악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인생살이, 우리가 세상살이 중에 계속 죄의 문제에 걸리는 거죠.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느님을 잘 닮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죄의 문제에 걸리고 넘어져서 결국에는 악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현실로 여기는 거죠. 세상에서 살자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삶이 됩니다. 근데 하느님과 같으신, 똑같으신 분,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질적 형상이라고 하죠. 아담은 첫째 사람들은 하느님을 닮은 존재인데 하느님과 똑같으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느님이시면서 이제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다는 것을 요한복음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닮으신 분이 아니라 하느님과 똑같으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참 사람의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여지없이 완전하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창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대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실 분이 저기 가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사람이 진정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카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십니다. 카나의 혼인잔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잔치죠.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잔치에서 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술을 어머님의 부탁을 받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참된 사랑을 깨닫고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짓게 되죠. 또 그렇게 합리화하고 변명하지만 가족 간에도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고 갈망하지만 죄인으로서 타락한 이 세상 안에서는 그런 참된 사랑을 어디 있어도 맛볼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면서 인간의 이런 불완전한 사랑을, 미숙한 사랑을 성숙한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으로서 그분은 이 지상에서 사람의 아들로서 이 지상에서 생활하시면서 하느님을 늘 모시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과 똑같으신 분으로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하느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참된 성전으로서 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당신을 믿는 사람을 누구나 하느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니코데모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대화를 하시죠.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서 새로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사랑으로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야 하느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물과 성령이 곧 세례성사를 의미하는데, 우리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 피 흘리심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례성사의 은총 안에 늘 살고 있는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받고 그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부족한 사랑 때문에, 또 죄의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믿고 그분의 사랑을 잘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완전한 사랑의 길을, 거룩한 길을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